전국에 계신 유클레시아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 가운데에서 온 땅에 복음을 증거하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유클레시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197장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날 허락해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하늘의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질병이 이제 좀 가라앉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이 질병이 온전히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질병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심령이 더욱더 정결케 하시며 주님 앞에 더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헛된 욕망들을 내려놓는 그러한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이러스 질병의 시대를 맞이하여 우리 교회가 많이 황폐해졌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교회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드리는 공동체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사랑의 친교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간 동안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았습니다. 문이 닫혀진 교회들의 문이 다시 열리게 하시며 복음의 큰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교회 사랑하는 마음, 주님 사랑하는 마음, 이웃 사랑하는 마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온전히 의탁합니다. 연약한 성도들, 질병 가운데 있는 성도들, 힘들고 어려운 인생길 가는 성도들에게 더욱더 크신 주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성령님과 함께 이 주제 가운데에서 성령님이 주시는 은사, 이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가끔 천재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모차르트나 아인슈타인이나 피카소와 같은 이런 분들은 천재적인 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분들은 보통 사람들은 도저히 할 수 없는 놀라운 예술적인 영감을 보여줍니다. 또한 우리로서는 이해도 할 수 없는 깊은 학문적인 지식을, 과학적인 지식을 만들어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둑을 잘 두는 바둑의 고수들을 보면요, 참 놀랄 때가 있습니다. 바둑 한 판을 뜨고 난 다음에 바둑 알을 다 치웁니다. 그리고 나서 그 바둑을 순서대로 다시 채워놓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둑을 한 판 두는 동안에 바둑알을 놓았던 순서를 온전히 기억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은 꼭 학문이나 예술이나 운동이나 혹은 어떤 바둑과 같은 이런 기회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영역에서도 이러한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특별한 능력과 은사를 주십니다. 이것이 성령의 은사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은사를 받게 되면 하나님의 일을 더 잘 이룰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현존하심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
성령님이 주시는 은사, 이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주님의 풍성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오늘 성경 본문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고린도전서는 주후 55년경에 바울 사도께서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 사도께서 2차 전도 여행 당시에 세운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아주 열정적인 교회였습니다. 믿음이 깊은 교회였습니다. 또한 고린도 교회에는 많은 은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많은 은사가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고린도 교회 안에 혼란과 무질서가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는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은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지도를 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고린도전서 12장에서 13장, 14장 사이에 나오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서는 은사의 다양한 종류와 의미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서는 은사 가운데서도 가장 귀하고 소중한 사랑의 은사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4장에서는 은사 가운데에서 고린도 교회의 가장 문제가 되었던 예언의 은사와 방언의 은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시간에는 그 가운데서 여러 은사의 종류와 그 의미에 대한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함이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데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은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입니다. 성령의 은사를 주신 것은 그 은사를 받은 사람이 자기 자신을 내세우거나 자랑하거나 혹은 과시하는 그러한 목적으로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은사를 주시는 목적은 교회에 유익을 주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복음을 증거하는 데 유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사를 허락해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바울 사도께서는 9가지 성령의 은사를 말씀하십니다. 그 성령의 은사 가운데서 첫 번째로는 말씀에 대한 은사가 있습니다. 이 말씀에 대한 은사가 바로 지혜의 말씀 그리고 지식의 말씀입니다. 지혜의 말씀이란 실제적이고 실천적인 지혜를 성령께서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 실제적이고 실천적으로 필요한 여러 가지 지혜가 필요합니다. 성령님께서는 그러한 지혜를 우리에게 주심으로써 우리가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십니다. 또한 성령님께서는 지식의 말씀을 우리에게 은사로서 주십니다. 지식의 말씀이란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있는 근본적인 원리와 근본적인 지식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구원의 진리를, 하나님 나라의 근본적인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바로 지식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능력을 성령의 은사로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 9절, 10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을 분별함을, 이렇게 영적인 능력과 관련해서 5가지 은사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먼저 믿음의 은사를 주십니다. 믿음의 은사란 우리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십자가의 은혜를 믿고 의지하는 은사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은사뿐만 아니라 특별한 믿음, 보통 사람들이 가지지 못하는 특별한 믿음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도 하십니다. 예를 든다면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 같은 분은 노예 제도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특별한 믿음의 은사를 붙들고서 미국의 노예 해방을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어지럽고 혼탁한 세대입니다. 믿음을 잃어버린 세대입니다. 이러한 세대에 우리는 믿음의 은사를 구해야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구원하고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하나님의 은사로서 받아야 하겠습니다. 그때 그 믿음에 근거해서 성령님의 크신 역사하심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병고침의 은사가 있습니다. 병고침의 은사는 육신의 병을 치유하는 은사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활의 병을 치유하는 은사이기도 합니다. 우리 육신의 병을 고치는 일도 중요합니다만은 우리의 심령이 지금 많이 쇠약해져 있습니다. 병들어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생활이 병들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병고침의 은사를 받아서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생활에서 병들어 있는 사람을 치유하고 고치는 하나님의 일을 잘 행해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능력 행함의 은사가 있습니다. 병을 고치는 그러한 능력뿐만 아니라 다른 능력이 성령님을 통해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물 위를 걸으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또한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나타내시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들도 이 시대에 악한 영을 쫓아내고 어지럽고 혼탁한 세상을 바르게 만드는 능력의 은사를 받아야 하겠습니다. 또한 교회가 약해졌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약해졌습니다. 교회가 부흥되고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이 회복되는 능력의 은사를 받아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예언의 은사가 있습니다. 예언의 은사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예측해서 말하는 것도 여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예언의 은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성도들을 바르게 이끌어가는 것이 바로 예언의 은사입니다. 그 다음에 영분별의 은사가 있습니다. 영분별의 은사는 여러 가지 영적인 현상들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그 영적인 현상들이 성령님으로부터 나타났는지 악한 영으로부터 온 것인가를 분별하는 것이 영분별의 은사입니다. 또한 이단적인 가르침이나 아니면 이 세상 가운데에서 영적으로 악한 교훈들을 분별해내고 우리 성도들을 영적으로 잘 인도하는 것이 바로 영분별의 은사입니다. 그 다음에 영적인 언어와 관련해서 성령님께서는 2가지의 은사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10절 말씀 보면요.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방언의 은사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방언은 영적인 은사입니다. 방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신령한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방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도록 하십니다. 또한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도 주십니다. 방언은 우리가 들었을 때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성령님께서 그것을 통역하는 은사를 주십니다. 방언의 은사와 방언 통역의 은사는 신령한 영적인 언어와 관련된 성령의 은사입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은 한 성령이 행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다양한 은사가 나타나고 있지만은 이 은사들은 혼란스럽지 않습니다. 질서 있게 은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처럼 바울 사도께서는 9가지의 귀한 성령의 은사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셨습니다. 이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무너진 교회를 세워나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 가지고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소중한 교훈 3가지를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성령님의 은사를 사모해야 합니다. 성령의 은사는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에게 성령의 은사가 임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 말씀에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은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또한 교회를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참으로 소중한 능력입니다. 귀한 힘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은사를 달라고 성령님의 주시는 은사를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높은 뜻 연합교회를 세우시고 또한 우리 한국교회의 귀한 어른이신 김동호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김동호 목사님은 참 말씀을 잘 증거하십니다. 말씀의 은사를 크게 받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김동호 목사님이 전도사 시절에는 그렇게 말씀을 잘 전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아무리 열심히 준비를 해도 본인 말씀대로 한다면 죽을 쓰는 경우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김동훈 목사님께서는 자기에게도 말씀의 은사를 달라고 간절히 소원하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날 성령님께서 갑자기 김동훈 목사님에게 임하시면서 크고 놀라운 말씀의 은사를 내려주셨습니다. 김 목사님께서는 그 말씀의 은사를 통해서 한국교회를 세워나가고 또한 귀한 교회를 세우는데 크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병든 이들이 많이 있습니까? 병고침의 은사를 간절히 구하십시오. 그래서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고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서로의 은사를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은사를 시기하거나 폄하하거나 부정하거나 해서는 안 됩니다. 나와는 다른 은사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 은사를 귀하게 여기고 또한 서로 인정해주고 서로 함께 힘을 합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0절 말씀을 보면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바울 사도께서는 우리의 몸을 가지고서 은사를 비유하고 계십니다. 우리 손이 발을
쓸데없는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눈이 입을 헛된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 안에 다양한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있을 때 각각의 은사들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리고 서로 힘을 합쳐서 교회에 유익을 주는 일에,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에 귀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의 현실을 보면은 은사를 폄하하고 다른 사람의 은사를 함부로 대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기의 은사만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보수적인 개혁교회에 속한 분들은 방언의 은사를 부인합니다. 방언의 은사는 초대교회 당시만 나타난 은사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한 오순절 계통의 교회, 순복음교회에서는 방언의 은사만이 최고의 은사인 것처럼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양쪽 다 잘못된 태도입니다. 방언은 지금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중한 은사입니다. 방언의 은사가 귀한 은사이지만은 다른 여러 은사들도 귀한 은사입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입니다. 서로 다른 은사를 받았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의 은사를 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기고 서로 합력해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은사를 받을수록 더욱더 겸손해야 합니다. 은사를 받은 사람이 겸손하지 못하게 되면 그 은사가 오히려 교회에 덕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해를 줄 수가 있습니다. 은사를 받은 사람이 겸손하지 못하고 함부로 행동할 때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빠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은사를 받은 사람이 겸손하지 못하게 되면 이 은사가 성령님이 주신 선물임을 알지 못하고 마치 본래 자기 것인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은사를 받은 사람이 교만해지면 성령님께서 떠나시게 됩니다. 성령님이 떠나신 가운데서도 마치 자기가 계속 은사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행동을 하다가 보면은 악한 영이 침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성령의 은사로서 사역을 하던 사람이 나중에 가서는 잘못된 영에 이끌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도 불행해지고 그를 따르는 사람들도 잘못된 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겸손해야 합니다. 늘 겸손히 엎드려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드려야 합니다. 자기를 높여서는 안 됩니다. 주님을 높여드려야 합니다. 겸손해야 합니다. 이렇게 할 때 은사가 계속 임하게 됩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를 사모합시다. 또한 다른 사람의 은사도 귀하게 여기고 서로 존중하는 마음을 가집시다. 그리고 늘 겸손한 마음으로 이 은사를 사용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교회의 덕을 세워나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주시는 은사를 통해서 어지럽고 혼탁한 이 세상을 이기게 하시며 약해진 믿음을 세우게 하시며 무너진 교회를 세우는 귀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 교통하심, 위로하심, 회복하심의 역사가 성령님이 주시는 은사를 사모하고 서로 그 은사를 소중히 여기고 겸손히 그 은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은사자들 위해, 이 땅 위의 모든 교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